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우렁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남편이 좋아할까? 이거 우리 남자친구가 좋아할까? 이거 우리 선생님이 좋아할까?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항상 염두에 줍니다. 가만히 있자. 이거 갖다 주면 우리 바둑이가 맛있게 먹을까? 강아지를 엄청나게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잘 안 나는데 왜 굳이 하나님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지? 억지로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생각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아빠가 떠오릅니다.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자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모처럼 싸고 싱싱하고 그런 질 좋은 회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젓가락을 딱 드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왜 세상에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 형을 생각하고 각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이거 회 먹을 때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런 추억과 기억이 있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나야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난 기억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부터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만난 적도 별로 없고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 이거 들고 가면 아버지가 귀에가 입에 걸려가지고 오늘 통닭!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 아버지가 생각나. 빵점을 맞았어.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떠올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삶에 강한 영향을 주는 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거리감. 이런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란다. 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갈 욕심도 없으면서 교회를 왔다. 그럼 장사하려는 목적이라든가 뭔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겠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신앙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그 깊은 사연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짐작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위기 전체를 복습을 한다고 이거 오늘 또 예배 늦게 끝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더 많은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할수록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너무 길어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도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최대한 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시간에 선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봤습니까? 예. 여러분, 저하고 그렇게 딴지 걸지 마세요. 그럴 시간 없어요. 예.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을 본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면 의심해야 되나? 그래, 의심하려면 의심하세요. 모세가 썼든 모세가 안 썼든 그 무슨 상관이야?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꽂혀가지고요, 중요한 걸 다 놓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직접 썼는지 누가 받아 적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한 책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모세를 아무리 높여주고 싶어도 대피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물론 그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말씀도 있고, 그냥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 모세에게 한 말씀이네, 그렇게 전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로 그렇게 돌려버리고 나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립을 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27장까지,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계속해서 수요일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묵상을 했고요, 출애굽기 묵상을 했고, 지금 이제 레위기 묵상까지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이미 몇 차례씩 말씀을 읽었었죠. 더 짧게 쪼개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을 한 적도 있지만, 수요일 날은 그렇게 너무 짧게 말씀을 끊지 않고 한 장씩 이렇게 좀 더 멀리 서서 좀 큰 덩어리로 말씀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출생한 이 출애굽기 이후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창세기의 말씀 속에도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다 조화롭게,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기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바칩니다. 10분의 1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부분으로 10분의 1을 바쳤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니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제사장에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분의 1을 예물로 그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명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잘 연결이 됩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나누어진 이야기이지만, 그죠? 창세기는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의 이행 후속 조치로서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례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보다 특별히 레위기는 계속해서 율법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레위기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도 건축했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지고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민수기는요, 말 그대로 백성들이 몇 명인지 계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렇게 해서 민수기에 또다시 행군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행군을 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만큼 멈춰 있습니다. 이만큼 멈춰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성막을 건축하고 율법을 듣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군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래,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행군이 끝나고 여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기서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의 금송아지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로 그 범죄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고 나니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모압 평지였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을 싹 보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쏟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아멘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새롭게 말씀을 명령해 준다 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려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킬 것이냐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 말씀을 위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고요. 당연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죠.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로만 언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의 중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다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죄가 없었던 짐승이 죄가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왜 죽이죠?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규례가 바로 제사 규례입니다. 뭐 그런 이상한 규례가 있어? 바로 그 제사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의 편리를 대로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보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죽이는데 중요한 건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이다.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는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러면 누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느냐. 그 죄를 짐승들한테 전가시키고 너희는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 이 상태를 당연히 유지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행복과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싶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이 존재 자체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굴러가고 싶은 자동차가 바퀴가 네모나기 때문에 쿵쾅 쿵쾅 소리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물론 해야 되죠.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놓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내버려 두면 그 죄의 값을 내 스스로 치러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짐승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워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성막은 숨겨놓으시고 안 주신 게 아니고요. 이때 주시려고 그 전 시대에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성막을 주시기 이전의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사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형태는 매번 달랐습니다. 방향도 달랐고 크기도 달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탓하지 않으셨고 형태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만을 살펴보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러나 이제 개개인이 또는 소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족과 국가 단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우리끼리 소리 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없으니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는 선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멀리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친근히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 신약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는지 그 원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막을 주셔야 되는데요, 성막과 관련된 규례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레위기 앞부분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과 관련돼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 기구들을 배치시켜야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성막을 건축하는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그리고 성막 바깥에 비치시켜야 될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요,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다 만들어진 성막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어김없이 건축했는지 모세가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건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유를 바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만, 이제는 더 이상 그저 나무 또막, 천 쪼가리, 쇠 쪼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이 된 것이죠. 그 성막의 모든 건물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로 성막에 하늘에 떠있기만 했던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봉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자, 1장은요, 이 성막에서 드리게 될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제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과 5장 앞부분까지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7장까지 앞부분에 미처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던 어쨌든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를 제사 규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아닌 다른 제사, 화목제나 번제, 속건제, 이 죄도요, 전부 다 희생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희생 제물에 머리를 얹어놓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다 쏟습니다. 물론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화목제는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지고 일부는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왔던 사람이 돌려받는, 그래서 그저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어떤 그 살벌한 분위기의 제사가 아니고 뭔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제사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또는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속죄제나 마찬가지의 제사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물과 모든 기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도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 제사장이 준비돼요. 제사장.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이 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짜부터 제사장으로서 이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임식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위임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보다 더 깨끗하게 죄가 용서되어야 되고 더 온전한 성결함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사가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릴 때 곡식도 함께 드리니 소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세 번의 제사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성격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 않은데 우리끼리 와서 막 박수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를 들면 사람도 많이 안 모였고 여러 가지로 예배 식순도 아주 그냥 간단하고 예배당도 작고 뭐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면 그 자리는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그 거리를 더 이상 좁힐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으니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제사물을 받아주시고 대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를 안 해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저의 생명을, 저희 몸뚱아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통째로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도 따로 남겨놓은 것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헌신의 결단도 받아주셨으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저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런 제사들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주일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기능들이, 이런 마음가짐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장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 5명, 아론과
그의 아들 4명까지 합해서 5명이죠. 그 중에서 아론은 첫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자, 조금 전에 드렸던 3번의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결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된 아론이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제사장 위임 제사는 누가 드렸나? 모세가 드렸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 제사까지는 모세가 제사를 인도하고 9장부터는 이제는 아론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제물도 잡고 제사장을 위한 제물도 잡습니다. 그 모든 제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첫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마음속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나고 모세가 아론의 손을 붙잡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죠.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자기 혼자 서가지고 목소리 꽥꽥 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안 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고 피가 튀기고 향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엄중하게 드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된 것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소에 전에는 모세만 들어가다가 아론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아론도 당신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도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세만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었구나. 그 순간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불이 붙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어? 부싯돌을 비벼가면서 사람끼리 만든 불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이 성냥개비 불처럼 하나 위에서 어떻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불이었으면 못 본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불덩이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났었는지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았고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성막이 준비가 되고 제사의 규례가 허락되고 제사장까지 준비가 되어서 첫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뻥 뚫린 겁니다. 이런 기쁨의 상황 속에 10장에는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이 담겨져 있으니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받은 피 중에서 일부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등잔대도 있고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도 있고
그리고 분향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제단에서 그 불씨를 취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장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수가 없죠. 전에 9장 뒷부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불이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백성들을 위한 그 제물들을 직접 불살라서 그 제단의 불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룩한 불임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더러움을 씻어주고 죄악을 씻어주는 그 불이 더러워진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를 죽이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지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축복의 상황 속에 돌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에 냉정을 유지하지 않고 흥분돼서 아론도,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도 극도로 슬퍼하며 당황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보이는 행동,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슬피 우는 행동을 했더라면 이제 겨우 정결하게 제사상이 준비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정결한 제사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급히 나타나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뜯거나 슬피 울지 말라,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친족 중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하고 너 여기 있는 시신을 들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거기서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슬피 울어줄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대신 슬피 울어주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그것도 회막에서 시체의 몸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이 전파되는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멈출 수 없죠. 자, 계속해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독주를 마신 채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분별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를 정결예법이라고 합니다. 정결과 관련된 규례들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11장의 말씀은요,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음식 중에서 정결해서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11장 뒷부분에 44절, 45절에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 우린 거룩하지 못하죠. 우리의 지금 모습은 결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에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러 율법의 말씀을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은 그래서 음식법이고요. 12장은 출산에 관한 법입니다. 출산법.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제8일에는 할례를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33일 동안은 여인이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딸을 낳았을 경우엔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남녀 차별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자를 더 보호하고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아무래도 남자보단 약해요. 남자만큼 근력을 발휘해서 노동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남자처럼은 일을 못하지만 또 남자가 하지 못하는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자들이 또한 은사를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자들을 더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말씀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여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은요 이제 피부병에 관한 것입니다. 피부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피부병은요 나병이죠. 나병. 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그거 지금 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피부에 나와 있는 나병이 있고요. 옷에 바라는 나병이 있고요. 가옥에 생기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졌다면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완결 지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13장과 14장에 나오고요. 15장은요. 병 중에서 좀 말을 순화해서 표현하면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그게 피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고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말을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뭐냐면 성병을 말하는 겁니다. 성병. 남녀의 성기로부터 비정상적인 무엇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적인 문화가 문란해지면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질병을 달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은 정결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가 곤란한데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알아서 눈치껏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능청 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서 16장 하이라이트죠. 16장.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성막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성소에 진설병 상과 그리고 순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에서 뭐 향을 이렇게 붙이고 또 등잔대 불을 붙였다 껐다 기름을 보충했다 심지를 잘라주었다 하고 진설병에 떡을 올렸다 내갔다 하는 그런 것만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래도 거기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지성소를 따로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처럼 16장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야,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뿐이야.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 죄를 지으면 작은 죄의 경우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죄가 좀 커지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도 피를 뿌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속죄일. 네. 모든 백성들의 큰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백성들의 죄를 꼬집어내서 너 임마 이런 죄도 있었잖아. 너 지난번에 속죄제 드린 건 잘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 너 이 죄 때문에 캑 죽어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죽이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까먹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더라도 이 대속죄일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모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금덩어리를 받는 날보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남김없이 용서받는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날이 언제 오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아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준비해야지. 준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남김없이 다 용서받는 날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장에는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으면 안 된다. 희생 제물을 잡는 곳 오직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요, 17장까지는 주로 제사장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제사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18장부터 끝날 때까지는요, 백성들을 위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18장 중요한데요, 18장 앞부분에 보면요, 간단해요.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예전에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봐라,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대로 살지 말아라. 아,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를 지켜라.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가나안과 애굽에 많은 잘못된 풍속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요, 성문화입니다. 성문화. 여기도 성병 얘기 나왔죠? 여기도 성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친상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변태적인 거, 짐승이랑 하고 동성끼리 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꼭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음란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19장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9장 말씀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주로 나오냐면 이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웃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엄하게 하면 안 된다. 빌려준 거는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20장 말씀은요, 조금 무서워요. 20장 말씀은요, 죽이라. 무조건 뭐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야단치고 경계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용서해두고 데리고 있으면 자꾸 그런 범죄가 늘어나니까, 죄는요, 나병처럼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요.
죄는요 나병처럼 더러워요. 보기가 흉측합니다. 죄는요 나병처럼요 결국은 죽음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규례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자, 이어서 21, 22, 23, 24, 25, 26, 27장으로 끝나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 백성들이 더러 범죄했다 용서받고 범죄했다 용서받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더 엄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22장은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재물도 거룩한 것이 돼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 그것을 내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룩한 상태에 이어야 되는 그것이 나 때문에 더러워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내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나까지 부정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은 곳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3장은요. 자, 23장은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가 많죠. 자, 안식일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일의 정기에는요. 안식년하고 희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식년하고 희년은요. 25장에 나와요. 안식년, 희년은 25장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긴 안식일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죠.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기 요거 이제 7월 달에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런 절기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왜 주시는 걸까요?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자, 우리 이제 그때 23장 말씀 묵상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절기를 중요한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규례를 어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4장. 24장은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긴 뭐냐면요. 결국은 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순금 등잔대에 심지를 꽂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놨어요. 그럼 그게 영원히 타겠습니까? 기름이 소모되면 불은 꺼지겠죠. 그리고 심지도 점점 차들어가면 제대로 빛을 밝히지 못하게 되겠죠. 심지는 탄 부분을 잘라내야 되고 너무 많이 타들어갔으면 걷어내고 새 심지를 꽂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은 한 번 떡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그 떡을 다시 밖으로 내어가고 그건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 만든 떡을 다시 그 안에 진설에 드려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성막을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파이프라인으로 막히지 않게 그렇게 계속 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는 그런 방식의 무엄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죄에 대하여 용서해주고 괜찮아 그런 죄 저질러도 이런 사인을 주면 점점점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불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의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은 안식년과 희년인데요. 그저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고 7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규례입니다. 노예 해방, 부채 탕감 이런 이제 규례들이기 때문에요.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성경에 이 규례를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기분 좋으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규례가 아니고요. 실제로 너희가 지켜라 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키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들하고 상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들을 속일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 동족 노예들을 너무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함부로 다루겠죠. 함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직장의 직원들을, 우리 학교의 제자들을 함부로 다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을, 그 제자들을, 그 자녀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5장까지가 레위기 말씀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26장은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죠? 기억나십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또 불순종하면 7배나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또 불순종하면 또 7배, 또 7배, 또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관계를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7장은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원해서 뭔가 드리고 싶을 때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을 때는 레위기 27장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감사를 표현하면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가 하면 안 해도 되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감동돼서 하는 헌금도 있는 것입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11조 헌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의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 헌금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 질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을 회복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헌금을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목마를 때만 마시면 부족하니 목마르지 않을 때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마다 늘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꼭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었었죠. 그것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아까 11장에서도 나타났고 15장에서도 나타났고 19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을 20장 26절에는 조금 바꾸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직장에서 월급을 주면서 너 여기서 고객들을 잘 서비스하도록 해. 내가 월급을 충분히 줬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도도 깨끗하게 하고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로션도 잘 바르고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미리 단정하게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너무 싼티나는 옷 쭈글쭈글하게 입고 오지 말고 단정하게 입고 와. 너는 단정하게 입고 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회사 상사가 직원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줬잖아. 건강도 줬잖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줬잖아. 풍년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있고 오늘 20장 26절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구별하셨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선색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게 우리들만 선택하셨고 우리들만 구별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닥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과거 성막을 통해서 깨끗함을 회복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깨끗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우리에게 희락된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정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